아멘. 누가 뭐래도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여기에서 빠져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성취하면 잠시 기쁩니다. 성취감이 있죠. 그것이요, 무엇이 되었든지 인간에게는요, 성취감이 있어서 잠시 기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로 인해서요, 또 가정과 가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능력으로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문제를요,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세 번째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육신적인 것 주고 세상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를 인간에게, 사람에게요,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은혜를 인하여, 2장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유일한 문제. 인간에게는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그 문제가 인간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는요, 다른 문제 아무리 많이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이 해결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창세기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요,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자가 받을 축복,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만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큰 나무 있으면요, 섬깁니다. 큰 돌이 있으면요, 섬깁니다. 아주 큰 산이 있으면요, 영산이라고 해서 섬깁니다. 강을 섬기고요, 바다를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그렇죠?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지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만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와 죽음과 또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운명과 사주 발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상태로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여기에 충만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됩니다.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의 축복은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에게요,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흑암문학,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또 여기에 살아야 되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과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 이거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늘 당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 해결이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요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씩. 신명기에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요 언약과 복음을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요 바깥문에 그 다음에 안쪽 문에 그 다음에 인방과 문설주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매여 기호를 삼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행할 때에도 가르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문화사역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에 한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다. 무엇 하다가? 문화사역. 나는 후속 캠프 하다가 죽겠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틀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죠? 뼛속 깊이까지 알기 때문에 결혼하기는 틀렸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뭔가요 눈에 스파키가 트여야 되는데 안 튀어. 에이 그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께 살면 뼛속까지 다 드러납니다. 부모도 자녀를 잘 모르거든요. 같이 살면서 자녀들은요 답습합니다. 학습합니다. 어떻게 학습합니까? 우리 부모가 원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가는 거.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는 거.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누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런데요 학교 가서는 합니다. 부모가 없는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하여. 인권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권인 줄 압니다. 인권이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권인 줄 알아요.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은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고 그래서 문화사역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영어 회화 수련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기관 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시고 응답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건 여기에 쏟아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한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다.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 나는 열심히 헌금했어. 이 생각 자체가 저주받을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나옵니다. 나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은요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헌신했어도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먼지만큼도 안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능을 내주셨습니까? 그 기능 가지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 주시고 경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루라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실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요 마음에 담고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승리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죄의식 등에서 이 사단은요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오직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결박할 때에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간다. 다시 옵니다.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사단이요 손들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복음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24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시험 다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요? 물어보면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안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 몇 분 전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직장 현장에 가서요 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감, 모든 악한 마귀,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 모든 병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직장에 구원 얻을 자, 영생 얻을 자, 전도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이 직장 보고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주신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자기가 베고 잔 돌 그걸요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약속은 받았어요. 이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귀로 듣기만 하다가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죠? 사닥다리가요 오르락 내리락. 누가요? 주의 천사가. 세 번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직장이 되어집니다. 직장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이 되어집니다. 사업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경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가정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요 홀로 남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입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모든 가족과 하인들을 강 건너 먼저 보내고요 두려워 떨면서요 혼자 남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야곱은요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뭐죠? 나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목적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를 위하여 14년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부를 가지기 위해서 7년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은 없어요. 그게요 야곱이에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래서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야곱 되었다가 이스라엘 되었다가 또 이스라엘 되었다가 야곱 되었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언제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꼭 마음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였느냐? 씨름을 했는데요 절대 죽어도 놓치지 않았어요. 절대 죽어도 안 놓쳤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왜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믿을 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사자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첫 번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함께 있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야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요? 응답받을 때만요?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끝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끝을 냈는지 끝을 내지 아니하였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사단은 잘 압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새벽 예배하기 너무 어렵죠. 왜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요. 또 집에 와서요 가정 생활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요 이해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직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화사역에 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안디옥 학교에 생을 걸게 하시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3층도 2층도 1층도 싹 비우고 안디옥 학교에 해야 돼요. 선교관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요. 유럽 교회 완전히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70-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문 닫고 있어요. 기독교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혼 교회가요 수십 개 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요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학생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청년들은요 직장 가면요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때에는요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요 7번 재앙 만났고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요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24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24 메시지 안 됩니다. 메시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저주라니까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절대 전도 제자로 237개 나라 살릴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절대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